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의 지금의 현실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사실적으로 못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흑암을 꺾으시고 하늘 시민권을 주셔가지고 세계 복음화하게 하시는가? 그 증거가 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배경,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요한일서 5장 10절로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사단을 결박하시고 하늘 배경을 가지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 복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지옥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지옥 갈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증거는 뭡니까? 내가 지옥을 갈 수 없는 이유.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못 가니까. 나는 천국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을 못 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은 못 갑니까? 말은 맞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왜 권능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니까요? 말은 맞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되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 이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다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통하여서 권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왜 우리는 지옥을 갈 수가 없느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3절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우리가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졌냐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닌데 그냥 죄에 대하여 죽인 자로 여기라는 생각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그 사람에게 죄값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죽은 사람에게 형량을 때리는 법이 없습니다. 죽어버린 사람에게 당신은 징역 30년 이거 때려봤자 필요도 없습니다. 때릴 이유도 없고요. 죽은 사람에게는 법적 형량을 선고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그 사람에게 형량을 때리지를 않습니다.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한동안 버스 사고가 많이 났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실수로 버스 운전기사가 실수로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은 운전 중에 막 문자를 보내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피치 못할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사고를 냈으면은 이렇게 정상 참작이 되어지지만은 자기가 실수로 자기가 전화 걸다가 아니면 문자를 보내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은 이 사람에게 형량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사고를 낸 사람이 설령 전화를 받다가 아니면 문자를 보내다가 사고를 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그 사람에게는 형량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운전자는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그 사람에게 죄값을 물지를 않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죄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그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죄값으로 지옥을 가야 되는데 그 죄값을 받아야 될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죄값을 나에게 물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죄값으로 가야 될 지옥도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옥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또 한 가지 믿어야 될 게 뭐냐면은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은 이 배경이 내가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죽었다라는 그 사실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죽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느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지옥 가야 될 그런 신분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지옥을 안 가고 왜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이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느냐? 그 죄값을 받아야 될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도 갈 수 없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주와 재앙을 받을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를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다 함께 나를 못 박아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진짜로 믿으면 뭘 믿어야 되느냐? 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사실은 잘 모르고 이 사실은 잘 인정하지를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갈등이 많습니다. 안 죽어서 살아갑니다. 죽은 것을 믿지를 않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와 고통을 당하고 믿음이 조금 좋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믿음은 뭐냐?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데는 내 믿음으로 내 행위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참 믿음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믿음이 전제가 되어져야지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새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은 예수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예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건너뛰고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앞에 것은 안 믿어지는데 뒤에 것만 믿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 신앙생활에 갈등이 되어지고 나는 또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잘 살아있고 그 속에서 예수 생명을 얻었다고 하니까 이 신앙생활이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주간이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한 주간 앞두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그런 나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접하는 순간,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장사 지낸 바 되어진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말을 할 때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뭘 믿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기도 응답 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한데요.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재창조되어진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한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큼 내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고 내 죄 문제 완전히 해결받고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그 사실만큼 확실하게 더 한 가지 믿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었는데 단순하게 죽은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자가 되어졌다가 아니고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장사가 뭡니까? 죽은 시체를 땅속에 묻는 것, 아니면 화장하는 것, 그것을 장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말하면은 무덤 속에다가 안치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문화하고 이스라엘 문화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 문화는 이스라엘의 장묘 문화는 무덤에다가 안치를 하는데 우리처럼 땅을 파고 완전히 묻어버린 게 아니라 동굴 속에다가 시신을 그냥 차곡차곡 이렇게 눕혀 놓습니다. 조금 다른 데는요, 좀 공동묘지를 한번 가봤습니다. 이스라엘 공동묘지. 공동묘지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제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 그 골고다 언덕 그런 데는 그냥 그 박해가 무덤이 이렇게 쫙 있는 데도 있는데, 좀 귀한 공동묘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땅을 한 5, 6m 정도 파고 들어가요. 한 2, 3m 정도를 그냥 내려가서 다시 이제 한 3m 정도를 더 팝니다. 그래가지고 한 땅속 3m 깊이에다가 다시 한 3m 깊이로 이제 그 속에서 쭉 한 10m, 20m, 한 1, 2m 정도로 길을 쭉 냅니다. 길을 쭉 내요. 그러니까 한 2m, 1m, 2m 정도, 2m 정도 통로를 만들고 높이는 한 3m 정도 뚝 통로를 내가지고 벽에다가 시체 한 구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구멍을 팝니다. 그것을 1층, 2층, 3층, 4층 구멍을 파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시신을 넣습니다. 카타콤 그런 데하고 비슷합니다. 그게 공동묘지입니다. 좀 귀한 사람들 공동묘지. 시신을 그렇게 안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사 지내되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이제는 그 시신을 이 속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장사를 지내질 않죠. 3일 동안 기다립니다. 죽으면 그 다음날 입관을 하고 3일째 되는 날 우리가 보통 이제 발인을 하고 화장하고 안장을 합니다. 그때 무덤 속에다 묻는 것, 그것이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바 되어졌다? 그와 함께 장사되어졌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죽은 것을 확인하고 땅속에다 완전히 묻어버린 그 상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은 조금 약합니다만은 이제 무덤 속에다 완전히 딱 집어 넣어버린 그런 상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땅속에다가 완전히 묻어버린 상태.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땅속에 완전히 묻혀버린 그런 상태가, 영적으로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완전히 땅속에
시체로 죽어져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지금 썩어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례를 우리는 단순히 죄를 씻는 예식 정도로, 죄를 씻는 예식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세례로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내가 받을 세례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뭘로 말씀하고 있느냐? 세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 단순하게 그냥 죄 씻는 그런 예식이 아니고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죽는 과정, 그것을 세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씻는다 그럽니다. 근데 침례가 있습니다.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행하는데, 성경에 그 세례를 행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침례를 행합니다. 물속에 그냥 푹 담궜다가 머리끝까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푹 담궜다가 꺼내요. 그 의미는 뭐냐?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물속에 빠져서 완전히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세례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단순하게 죄 씻음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완전히 죽은 바 되어진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진짜 깨닫고 발견해야 될 게 뭐냐? 나도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됨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재창조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지금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현실에 막 묶여가지고, 예수님의 일, 이런 거 신경도 못 쓰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그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성령 충만 받고 하면은 언젠가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현실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 이 사실이 내 현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그 어떤 체질, 습관,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도 내 삶 속에 많이 묻어 나오고 내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더 구체적으로는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면은 고백이 되어지는 게 있는데, 무슨 고백이 되어지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사실적으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제2RUT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어진
그 창세기 3장에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나, 어떤 나냐?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어진 창세기 3장에 나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주와 재앙이 따라갑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와 재앙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사람에게는 형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죄값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지은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그 죄값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형을 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은 왜 오는 것이냐? 죄의 삭스로 오는 것입니다. 죽음은 왜 찾아오느냐? 죄의 삭스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 죄값으로 찾아오는 것이고 지옥 가기 전에 죽음을 맛보라고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저주와 재앙을 받아야 될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저주와 재앙을 당할 그 존재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는 임할 수가 없어요. 그게 법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지옥 갈 수 없는 신분이고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되어졌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신분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예수 영접하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기 때문에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저주와 재앙이 찾아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 이름 부르면 흑암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 부르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무리 믿어도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없고 예수 이름 부르지 아니하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지 않고 예수 이름 부르지 아니하면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 해야 되느냐? 사실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이 그대로 있습니다. 또 그 저주와 재앙이 찾아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영접하고요.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야 되잖아요. 다 끝나야 됩니다. 근데 안 끝나요. 뭐가 안 끝났느냐? 제 몸에 있는 저주가 안 끝났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부동자세로 반듯하게 부동자세로 5분 이상을 못 서 있습니다. 안 움직이고 이렇게 서 있으면 허리가 뚝 끊어져요. 방바닥에 양반 자세로 5분 이상을 못 앉아 있습니다. 한 3분 지나면 무릎이 쑥쑥 애립니다. 허리가 뚝 끊어져요. 그래서 무릎을 쭉 펴야 됩니다. 허리를 뒤로 약간 기대야 돼요. 저희 아버지 밥숟가락 들기 전에 밥숟가락 들면 맞아 죽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앞에서 양반 자세로 편안하게 딱 부동 자세로 앉아있지를 못해요. 다리를 살짝 뻗어야 돼요. 왜? 무릎이 뚝 끊어진다니까요. 3분만 지나면 무릎이 뚝 끊어져요. 5분만 지나면 허리가 뚝 끊어져요. 어머니하고 농사를 짓는데 나락을 베잖아요. 8꼬랑을 잡고 이쪽 끝을 저쪽 끝까지 이쪽 끝을 저쪽 끝까지 두 줄을 쫙 베갑니다. 어머니는 허리를 한 번도 안 펴요. 이쪽 끝을 저쪽 끝까지 가는데. 근데 저는 이쪽 끝을 저쪽 끝까지 가는 허리를 한 10대 번은 펴야 된다니까요. 왜냐? 허리가 뚝 끊어져요. 아파 죽겠어요. 허리 아프다고 하면 뭔 쬐깐 놈이 허리가 있다고. 그리고는 그냥 끝내버려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게 계속 남아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언제 해결되어지냐? 다락방 와가지고 이게 저주와 재앙으로 온 것이다. 그 사실 깨닫고 나니까 이게 치유가 되어졌어요.
이 사실을 모르면은 예수 이름 아무리 부르고 기도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도 이게 안 끝나요. 진짜로 저주와 재앙이 끝났다라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으려고 하면은, 그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진짜 뭘 믿어야 되느냐?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 그 삭스로 저주와 재앙을 삭스로 받아야 될 그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어떻게 되어졌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저주와 재앙이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또 뭐가 있느냐? 사단은 우리를 또 공격합니다. 확실하게 믿어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얼마나 전도자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 사탄의, 그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계속해서 사단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법적으로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온 내가 장사 지낸 바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14절 말씀처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를 못합니다.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왕노릇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법적 신분은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왕노릇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되어진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왕노릇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성도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이 주인인 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단이. 그렇게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거짓으로 찾아오는, 내 속에 찾아와가지고 주인인 채 하는 그 죄와 그 사단과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죄에게 뭘 허용하지 말아라? 나를 허용하지 말아라.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지배하지 못하게 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게 뭐냐? 영적 싸움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왕노릇하지 못할 사람이다. 사단은 절대 내게 들어와가지고 내 몸을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내 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왕노릇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 싸우지 않으면은 사단이 또 몰래 들어와가지고 속여요. 지가 주인인 척 하면서. 그러면 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원래.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예수를 영접할 때, 세례받을 때 예수와 함께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수 없는 존재, 더 이상 저주와 재앙을 당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메시지 제목인데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확실하게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을 한 주 앞둔 우리가 제2RUTC 세대를 맞이하여서 재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예수 영접하는 순간 장사 지낸 바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저주와 재앙이, 더 이상 저주와 재앙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창세기 3장에 나는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어진 신부님을 믿고 더 이상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며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